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과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직접 다스려 가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분들의 기도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에도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15장입니다.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시기 위해서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을 적에는 뒤에 숨어 계시면 안 돼요. 지그재그로 앉으셔야 돼요. 저를 볼 수 있도록. 혹시 뒤에 옆에 계신 분들은 살짝 비켜주세요. 이렇게 살짝. 그래서 저랑 눈이 마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믿는다 하는 것은 사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뜻인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영어로 believe라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믿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성경 강연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는데 말씀을 끝나고 나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마지막 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번에 성경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런 분이 계셔요. 근데 또 간혹 이런 분도 계셔요. 말씀을 다 들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이런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이 왜 나오시는가 했더니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실 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욕심, 돈, 걱정, 죄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는 돈, 걱정, 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알아가다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믿어지는 게 없습니다. 알아가다가 자연스럽게 믿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예요. 종교가 왜 나왔냐면 하나님과 원래 아담이 직접 보면서 대화가 가능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못 보게 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거예요. 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분리됐다는 거예요. 영어로 separation, 분리된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됐어요. 이 분리된 것을 다시 이어주는 게 종교라고 그랬죠? 종교라는 뜻은 영어로 religion, re 플러스 regate, re라는 뜻은 다시 이어주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주는 게 종교란 뜻이에요. 종교.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는 다 있어요. 아프리카도 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에도. 제가 이 칠 때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예. 저 잠을 깨워도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간에 잘 듣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듣기만 하면은 금방 끝나는 거예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이 회개란 뜻이 뭐냐면 세상을 향했던 마음에서 세상의 것만 추구했던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는 것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점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 들어보니까 인생의 목적이 있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양심도 넣어놓으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넣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맞아.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 내가 두근두근 되는 것이잖아요.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을 보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밝혀진 거잖아요.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고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지 억지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증거를 주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억지로 믿으면요 시간 지나면 짜증나 버려요. 그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믿어진 것은요 아무 부담이 없어요. 우리가 대인관계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믿어지면은요 그분이 호감이 가고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기독교인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되어 있다고 그랬죠? 숨긴 것을 폭로시켜 놓은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알아야 될 것을 다 폭로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제대로 배우면 우리는 영생의 복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해와 달과 별이 뜨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요 음식을 먹다가 버려도 하나님께 제바도 그랬어요. 그런 기억 있으세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서울시 마포구 살 적이에요. 마포구. 그 당시에 5살, 6살 때인데 기억에 5세, 6세 때 어머니하고 단둘이 밥 먹는 시간이 많았어요. 밥을 먹을 때 그 당시에는 주로 주식이 밥하고 고추장, 간장이 딱 두 가지야, 반찬이. 그때 유명했던 간장이 있어요. 샘표 간장 아세요? 어르신들 아시네? 이야, 그 샘표 간장 아시네? 간장하고 고추장하고 막 비벼 먹는 거야. 썩서 비벼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먹으면 서울에서 그냥 사는 집이요. 잘 사는 집은 아니고 그냥 사는 집이 그렇게 살았어요. 서울에서 1960년대. 근데 제가 밥을 먹다가 바깥으로 버리려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집어넣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어렸을 적에 지금까지 기억나는데 왜 집어넣는다고 그랬을까? 어머니는 교회당에 나가시는 분도 아니신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너 그거 먹다 버리면 죄받아 그랬다니까요. 아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이 양심이 예민했어요. 그 조그만 거라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을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시는 겁니다.
아는 것이 선이고 모르는 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조금만 솔직하고 깨끗하다면 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서울 서초동에 삼풍백화점 아세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죠. 1995년도에 무너졌어요. 제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제가 직장 생활할 적에 최고 높은 사람 방에 결제마치러 들어갔다가 점심때인데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김 과장, 예,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확실하게 그때 기억이 지금까지 남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기 전에 징조라는 게 있어요. 그죠? 징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삼풍백화점 무너질 적에 간부들은 다 살았어. 너무 놀랍게 신문 보니까 간부는 다 살아났어. 그런데 밑에서 일하는 분들 다 돌아가신, 대부분 돌아가신 거야. 왜 그러냐면 아침마다 회의할 적에 회의합니다. 아침마다 간부 회의하는데 이 건물을 진단하고 건물을 점검하시는 간부가 이럽니다. 간부님들, 이 건물 지금 옥상층에 실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실금의 길이가 늘어납니다. 실금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실금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계속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부들은 준비한 거예요. 혹시 이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이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기 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경고를 들으신 간부들은 준비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혹시 이 건물이 무너지면 피할 준비를 했던 거예요. 실제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30분 전에 다 나가버렸어. 간부급들은. 실제로 30분 전에. 이분들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아침마다 경고 들었기 때문에 그 옥상 밑에 가서 보면 저렇게 많이 일어났어? 그래서 30분 전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30분 전에.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나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어요. 간부들 불러다가 당신들 왜 밑에 직원들을 대피 안 시키고 당신들만 살아났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거예요. 설마 이 건물이 무너질까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설마 이 건물이 무너질까 했어요.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이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해요? 혹시 그래서 중앙으로 안 가고 항상 옆으로 갔어요. 옆으로 도망갈 준비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옆으로 간 거예요. 옆으로. 이 벽 끝으로 항상 도망갈 준비했던 거예요. 그분들은 마음에 준비했다는 거죠. 그죠? 마음에 준비한 사람들은 다 살아난 거예요. 혹시 무너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혹시 무너질까 봐 미리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을 배우는데 아니 설마 천국이 있겠어? 설마 지옥이 있겠어?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당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한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목숨, 내 영생, 내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천국에 못 가면 그것만큼 손해보는 게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내 목숨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준다고 해도 내 목숨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풍백화점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은 혹시 이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말씀 듣는 가운데 마음에 준비하셔야 돼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나는 지옥에 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요. 세월호 있죠, 세월호 배가 기울었죠? 쭉 기울다가 어느 정도 각도가 되면은 이건 복원이 안 돼. 그 각도를 알아요. 그래서 기관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각도가 딱 되자마자 다 나와버린 거예요. 다 살아났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나올 적에 이런 옷이 아니라 잠자는 옷 있죠. 잠자는 옷을 입고 나온 거야. 승객처럼 변장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분들은. 준비를 한 사람들은 살아난 거예요. 그죠? 마음에 준비한 거죠. 우리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이 사실이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네?
말씀대로 돼가고 있네? 그럼 우리는 마음에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뭐가 답답해서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기 원하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안을 받은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나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를 다 씻은 날. 제가 장로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장로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저기 뒤에다가 이제 써놔요. 새벽 기도할 사람, 철야 예배 기도할 사람, 금식 기도할 사람, 그러면 거기다가 써놨었던 사람이에요. 뒤에다가 표시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3박 4일로 금식 기도를 갔다 온 사람이 제가 오살리 순복 기도를 아세요, 여기? 파주에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방학 때만 갔어요. 3박 4일로 금식 기도하러. 갔다 오다가 뒤에 줄 쓴 사람이 지금 저희 집사람이에요. 그분도 다른 장로교회 다녔던 분인데 갔다 오다가 줄 섰어요. 바로 뒤에. 대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만나다가 결혼했어요. 저희가 지금. 아시겠어요? 나름대로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잘 보세요. 성경에서 핵심이 뭔지 모르고 다녔던 거예요.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줄 알았어. 그래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갈등을 느꼈을까요? 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게 아닌 거예요. 맨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맨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제 마음이. 잘 보세요. 직장 생활하면서요. 저녁 먹고 이제 거의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회식을 해요. 그 당시에. 그러면 꼭 퇴근 시간 되면은 오늘 회식이다.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가면 조직의 쓴맛을 봐. 무서워.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어. 따돌려 버리니까 이건 조직의 쓴맛 안 보는 사람은 이거 상상을 못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요. 그 1차 밥을 먹고 나면 반드시 거기 계신 분들 2차를 가자고 그래. 그 당시 유행했던 것이 나이트클럽 아세요? 나이트클럽? 가보셨나? 몇 분 계시네, 가보신 분들이 보니까. 네, 알았어요. 나이트클럽을 가게 되는데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돼. 2차를 또. 안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장로교 아닌 쪽이니까 나는 이제 가서 이쁜 아가씨가 짧은 치마 입고 춤추는 거 보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 먹고 들어가. 나는 이제 뒤에 앉아야 돼. 안 볼 거야. 아무리 저기 해도. 딱 들어갔어, 이제.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음악이 잘 나오죠. 쿵짝짝,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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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짝, 쿵짝. 그럼 몸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몸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몸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아이고, 제 몸이 돌아가 있어. 이렇게 쿵짝짝, 쿵짝, 쿵짝짝, 쿵짝. 이거 보고 있어. 그런데 거기서 막 갑자기 고고 춤을 추고 브루스 춤을 나가서 춤추고 있는 거야. 춤추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제가 쟤 안 진다고 했는데 뭐 앞장서서 하고 있네. 이거.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밥 먹고 대화하는데 집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당신 말이요. 집사는 집사인데 당신은 나이롱뽕 집사요. 딱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어떻게 알았지? 내가 나이롱뽕 집사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그렇게 갈등을 느꼈거든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철야 예배할 때는 금식 기도할 때는 천국 갈 것 같아. 근데 그 나이트클럽만 갔다 오면은 마음이 싱싱해지는 거야. 그래서 한번 흔들고 오면은 이 마음이 이게 아닌 거야. 이거 천국 못 가겠는 거야, 이거 도저히 이거를. 근데 그때 꿈을 꿨는데 또 시커먼 마귀가 와서 잡으러 오는 거야, 마귀가. 꿈속에서. 나 이래서 천국 못 간다. 확실히 전 느꼈어요. 그때 성경 강연에 참석한 거야, 저는. 참석해서 요 정도 거리에서 말씀 듣는데 그때 확실히 말씀을 깨닫고 나서 다니던 교회 딱 끊고 바로 옮겨버렸어, 저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교회를 딱 끊고 바로 옮겼어.
왜냐? 이렇게 확실하게 나를 천국 보내주는 걸 확실히 가르쳐준 교회, 저는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간 적 없어. 딴 데 찾아다 본 적도 없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쉽게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해주고 이 영생의 복을 주신 교회, 이 교회가 몸된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된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요, 직업관, 물질관, 인생관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확실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대 구분을 잠깐 또 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최초의 인간 아담이 살던 곳이 에덴 동산이고, 어저께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한 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한 시대라고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건데, 이 시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만문을 통해서도, 양심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 중에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천지 창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천지를 창조하고 끝에 가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 중간은요, 중간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과 흥망성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확히 알아야 쉽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학교에 입학하거나 학년이 올라가면 처음 담임 선생님이 첫 시간 들어와서 뽑는 게 있어요. 학생들 모아놓고 두 글자예요. 앞자가 반자예요. 뭘 뽑아요? 뭘 뽑아요? 예, 반장을 뽑아요. 선생님께서 반장을 뽑는 목적은 선생님이 1년간 편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장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께서 반장을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전달 사항을 전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장은 선생님 말을 들어서 선생님이 전해준 거를 전해주는 목적이에요. 그죠? 반장이 하는 역할은 선생님 말을 학생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반장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전 세계의 나라가 있잖아요. 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 영생 얻는 복을 다 말씀을 해줘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 안 하시고 세상 중앙에 있는 나라에게 반장 역할을 맡겨가지고 이 반장이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그러면 선생님과 반장하고 약속이 체결되면 그 반 학생들에게 다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이 반응이 왜 이래요? 대답을 하셔야지, 대답을. 선생님과 반장하고 약속이 체결되면 그 반 학생들에게 다 적용돼야 안 돼요? 되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반장 잠깐 왔다 가라 그러면 반장이 갔어요. 선생님 왜 그러셔요? 내일 음악 시간에 뭘 가지고 오고 미술 시간에 뭘 가지고 와라 그러면 반장은 와가지고 선생님이 내일 음악 시간에는 트라이앵글은 땡땡땡 트라이앵글 갖고 오라 그랬어. 그리고 착착 치는 거 있죠. 탬버린 갖고 오라 그랬어. 그러면 그거는 반장 말이요? 선생님 말이요? 선생님 말인 거예요. 선생님이 반장을 통해서 전해준 거예요. 학창시절에 저는요, 클 때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이 때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교과서 안 갖고 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필통이 나무 필통이야. 필통이. 이런 종이 가지고 필통 갖고 와서 그걸로 여기 때려버리는 거야. 일로 와. 와, 얼마나 막 과감하게 때리시는지 몰라, 막. 엄청 그 당시에는 무섭게 때렸어요. 선생님들이. 때려도 그때는 뭐 카메라가 있으니까 뭐 찍을 수가 없잖아, 그 당시에는.
지금은 때리고 막 찍잖아요. 카메라가 막 찰칵 찍는데 그때는 못 찍잖아요. 당하고만 있었지 그 당시에. 응?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 뭔 얘기하라고 그랬지? 반장. 반장하고 선생님하고 약속이 체결된 것은 반장은 선생님 말을 전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에 반장 역할을 하는 나라를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지구입니다. 세상 제일 가운데 있는 바다를 지중해라고 그래요. 지구 중심에 있는 바다라 뜻인 거예요. 지구 가장 중심에 있는 바다에 가까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세상 중앙에 가는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 맡은 말씀을 또 전 세계에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보실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넘어갑니다. 3장 1절로 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 보세요. 반장은 선생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해준 말을 전해주죠. 학생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맡은 말씀을 기록해서 전 세계에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증인이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해주는 증인이다 이 뜻인 거예요. 증인은요, 한 번 딱 했던 말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증인이란 뜻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초에 있을 때 속초 경찰서로 들어가는데 어떤 차가 이렇게 경찰서로 티코차가 들어가는데 이쪽에서 소나타가 오는 거예요. 직진으로 오다가 또 티코차를 탁 부딪혀버린 거예요. 티코차가 저기 뒷문 있죠. 딱 부딪히니까 티코차 운전기사가 딱 부딪히자마자 붕 떠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조수석으로. 떨어져가지고 조수석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티코가 강해요, 약해요? 그냥 딱 치니까 쫙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몸이 좀 야위었거든요.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얇은 사람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서 이렇게 나왔어. 조수석에서. 그분이 아주 잘 나왔어. 아주 그분이 뚱뚱한 못 나와. 거기 부딪혀가지고. 근데 나와가지고 뭐라 하니까 이 소나타 기사가 아니 운전수 안 나오고 왜 조수석에 사람이 나와? 뭐 하는 거야 지금? 운전수 도망갔어? 왜 그래? 우리 도망갔어? 자기가 부딪혀놓고 지금 이제 할 말 없으니까 막 허리치는 거예요. 소나타 기사가.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딱 치니까 내가 붕 떴다. 지금 내가 이렇게 나왔다 지금. 계속 안 믿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경찰서 앞에 전투경찰이 딱 서 있었거든요. 딱 그 젊은이가 딱 그 광경을 봤어요. 그 광경을 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그래, 증인. 근데 이제 이 전투경찰 요원이 경찰서 본소에 들어가고 또 재판정까지 직접 증인으로 갔어요. 근데요, 증인의 말은요, 계속 점검을 해봐요. 몰래도 이야기해보고, 재판정에 가서도 얘기해보고, 얘기해보는 가운데 전혀 그 내용이 안 틀리는 거야. 아니, 소나타가 탁 치니까 보니까 붕 떠가지고 조수석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 말이 안 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하는 말이 재판관이 저 증인의 말이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 내용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증인 딱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증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기고 그 맡은 말씀을 한 대로 틀리면 안 되니까 성경을 쓸 적에는요, 성경을 받아 쓸 적에는 하나님이란 글이 나오면
가서 목욕 재개하고 와서 다시 썼어. 그 정도로 너무너무 이렇게 두려운 책이 성경이니까 이게 변질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기록된 성경을 전 세계에 전해준 거예요. 우리나라까지도 온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민족이고 이 맡은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해주는 증인으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넘어갑니다.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너는 반장이다. 이 뜻인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 뜻인 겁니다. 넘어갑니다. 10절. 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증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해주는 증인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증인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이 뭐냐는 거죠. 증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체결해요. 약속을 체결하는데 그 약속의 근본이 뭐냐면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저주가 있다라고 약속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모세가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 약속이 체결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것을 모세가 백성들 앞에 다 낭독을 해요.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지고 복을 받겠습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를 가지고 약속이 체결이 돼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가장 중요한 복이 뭔지 보실까요? 창세기입니다. 12장.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죠. 복의 뿌리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읽겠습니다. 예, 여기 3절 전반에 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있죠. 이건 받는 복이요. 받는 복이고 그 3절 후반에 가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했죠. 이 복은 주는 복이에요. 주는 복. 주는 복. 그 주는 복이 뭔지 볼까요?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 이게 이제 나누어 주는 복입니다.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예,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죠. 이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복을.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잠깐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이 세상 중앙이 어딘지 지금은 다 밝혀져요. 지금은 인공위성에서 GPS로 쏴버려요. 대한민국에서는 북한과 남한 사이에 제일 중앙이 어딘지 아세요? 제가 강원도 속초에 있을 적에 차를 몰고서 양구 쪽에 가다 보면 써놨어요. 여기 크게 현수막으로 대한민국의 중앙은 양구입니다. 써놨어요. 양구라고. 실제로 대한민국 지도에서 제일 중앙이 양구라고 딱 찍혀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GPS로 인공위성에서 세상 중앙을 딱 찍어버려요. 어딘지를. 저는 세상 중앙에도 갔다 왔고 세상 끝도 갔다 왔어요. 끝에. 그러니까 육지로서 끝이 대한민국에 있더라고. 대한민국 해남 땅끝마을 아시죠? 땅끝마을이 육지로서 끝이요. 그래서 땅끝마을에 가면 육지로서 끝이라고 관광지를 꾸며가지고 거기서 지금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서 구경하게 해놨어요. 제가 세상 중앙에도 갔다 오고 세상 끝도 갔다 온 사람이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예? 그냥 잘 보셔요. 함부로 안 보여주는데 잘 보셔요. 여기가 세상 중앙이에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 안에 오마르 사원 있죠. 이 오마르 사원이 있는 자리가 세상 중앙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여기 회교 사원인데요. 이 오마르 사원은 팔레스타인 군인이 중무장하고 서 있어요. 여기 함부로 못 들어가.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총을 완전 무장하고 서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중앙 무장하고 있던 사람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누가 싹 들어가가지고 카메라 탁 찍고 나왔어. 그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더니 큰 바위가 있어. 그 안에. 그리고 울타리가 쳐 있는데 울타리에다가 이렇게 팻말 써 있어. 뭐라고 써 있냐면 이곳이 세상 중앙입니다. 저 붙여놓은 거야. 실제로 이곳이 세상 중앙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라 그렇게 거기 그분들이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황금돔 바위돔이라고 하는데 이 속에 보면 이 큰 바위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가 세상 중앙이라 그러고 그분들은 그 앞에다가 편말을 붙여놨어요. 이곳이 세상 중앙입니다. 여기는 저기예요. 해남군 땅끝마을이에요. 제가 2009년도 갔다 왔는데 거기 땅끝마을에서 타고 올라가가지고 밑에를 보고 여기가 세상 끝입니다 그러더라니까요. 대한민국이 세상 끝이에요. 동쪽에서는. 동쪽으로서 끝입니다. 일본은 섬으로 끝이고 육지로서 끝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중앙도 받고 세상 끝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반장국가인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을 체결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모세가 약속을 체결하고 백성들에게 읽어 낭독해요. 그때 백성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 말대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이 체결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약속 체결된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죠. 신명기서입니다. 28장. 신명기서 28장. 신명기서 28장입니다. 1절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부터 6절까지는 제가 짝수 읽겠습니다. 홀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넘어갑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넘어갑니다. 15절. 신명기서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한다 그랬죠?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짝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넘어갑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예, 세계의 망국 중에 흩음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넘어갑니다. 52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약속이 체결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이 체결된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되죠. 이스라엘은 반장 국가이기 때문에 이 반장 국가하고 하나님과 약속이 체결되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잘 보세요. 사이에 낀 땅이죠.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딱 정중앙에 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 딱 쥐고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또 유럽에서 아프리카 들로 갈 수가 없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어. 사이에 낀 땅인 거야. 이스라엘. 3개 대륙 사이의 땅이죠. 여기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가려면 여기 해변길이라고 있어요. 해변길. 이 해변길을 통해 이건 이제 군사적인 목적인 도로고 요건 저거예요. 왕의 대로. 왕의 대로. 이거는 이제 상업용으로 쓰는 주로 도로인데 이 도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 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반드시 이스라엘 통과해야만 갈 수 있어요. 놀랍게도요. 저희 이제 철새들도 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철새들도. 이 바다로 못 갑니다. 가다 도중에 쉬어야 되거든. 이 광야로 못 가요. 철새들도. 철새들도 이 지역을 지나가요. 출애굽기 때 철새들이 지나가다가 떨어진 새가 있어요. 그게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가 여기 지나가는 새예요. 실제로. 메추라기 새가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압을 바꿔 줘가지고 기압 차이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메추라기가. 메추라기 드셔보셨어요? 맛있어요. 그게요. 메추라기의 그 동의보감에 보면은 오장 육부를 튼튼하게 한대요. 그래서 통째로 다 삶아 먹어. 다 뼈까지 먹어. 다 씹어 먹는 거예요. 그 메추라기. 나중에 저랑 친해지면 자주 먹을 수 있어요. 나중에. 네. 그 메추라기를 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을 적에 메추라기 새를 주셨는데 이 메추라기 새가 지나가는 길이요. 이쪽으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은요. 보면은 가교 역할하죠. 더 랜드 브리지 그랬죠. 이 가교 역할이죠. 해변길과 유단 저편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바벨론이고 메디이고 바사가 있고 아수르 있죠? 아수르는 지금은 시리아예요, 시리아. 근데 여기 보시면 바벨론 지역에는 관계 농업을 해요. 이 물을 다스려 가지고 농업을 했어요. 이쪽에 바벨론 지역에는. 근데 이쪽에 나일강 애굽 땅에는 나일강 있죠. 이 강물이 풍부해 가지고 물이 풍부해서 농사 짓는 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강물의 길이가 6,400km예요. 6,400km. 아프리카에서부터 계속 그 좋은 비료길을 다 끌고 와가지고, 그 밑에 애굽 땅 하루 지역에다가 쫙 펼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씨만 심으면은 그냥 잘 되는 거예요, 농사가. 별도로 비를 줄 필요 없어.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농가 짓다가 흉년이 들고 막 힘들면은 쳐다보는 거예요, 저쪽으로. 애굽 내려가려고. 거기는 물이 풍부하니까 항상. 그래서 이 애굽에는요, 보세요.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침수 농법을 해요. 침수 농법. 이게 원래 물줄기잖아요. 이 물줄기 여기가 이렇게 범람한 거예요. 이만큼까지 범람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범람을 해. 그래서 이 물이 많이 범람하면 범람할수록 여기 금이 있죠. 이 수치를 정해가지고 이 물이 찬 게 많이 살수록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최고 쳐주는 거야. 그 당시에 치세를 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침수 농업을 지었다. 애굽 땅에서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비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인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리면 그냥 흡수가 돼버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농사 지을 수가 없는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반드시 적절하게 주셔야 먹고 살아.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인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열방이 둘러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열방을 다스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열방이 와서 막 치공을 받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나 불순종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택한 목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적은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전 세계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므로. 세 번째는요, 예,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 보낼 모체를 담기 위해서. 네 번째는요, 예, 이방인의 거울로 삼기 위해. 다섯 번째,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려고.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알게 됐고 구약 성경에 기록을 하게 했어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전해준 말씀이 있죠. 그게 복음이요. 복된 소식.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기쁜 소식. 그리고 온 세계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성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고 해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다 그래요. 강남터미널 갔더니요, 여기 보세요. 강남터미널 갔더니 제가 지역에 가서 말씀 전하고 딱 내렸는데 강남터미널에 두 분의 아주머니 찾아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딱 보니까 여호와 증인 같아, 그 두 분이.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2장 9절 딱 보라 그랬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는 사단의 모임이 딱 써 있거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은 사단의 모임입니다. 딱 보여주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분들이. 저 선생님 모시고 올게요. 우리 가버리더라고, 그냥. 자기 선생님 모시러 간대. 그랬더니 소식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여호와 증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한국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이 유대인들만 선택한 민족이에요. 이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살았어요.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있는데 또 야곱이죠. 야곱은 147세 살았어요. 147세. 야곱과 12아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 살게 됐고, 애굽 땅에서 약 450년 정도, 430년인가? 살다가 거기서 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갑자기 애굽 땅에서 노예로 바뀌게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지금 노예 가운데 지금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저희를 구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는 사건을 출애굽기라 그래요.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이다. 출애굽기. 그게 성경인 겁니다. 출애굽기 성경. 그리고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가 다스리는 시절이 있었죠.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사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왕정 시대가 돌아오는데,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약 120년이죠. 120년 동안 왕정 시대가 걸쳐서, 근데 솔로몬 왕 말년에 솔로몬이 처와 첩이 몇 명이라고요? 네? 몇 명이요? 몇 명이요? 1000명? 생각해 보세요. 처와 첩이 1000명이면은 그 어떻게 이름 다 외우겠어요, 그죠? 아마 이름도 못 외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777번 누라라 오늘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번호로 불렀을 것 같아요, 그죠? 295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많은 사람 어떻게 다 이름을 다 외우겠어요? 근데 그 처와 첩이 많다 보니까 처와 첩이 이방 땅에서 들어오면서 이방 신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제 늙음하게 돼가지고 이제 힘도 없고 해서 쪽에 와가지고 여보 그러면서 우리 이방 신 섬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섬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방 신들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됐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나라를 두 쪽으로 갈른다 그랬어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식민지 생활. 그리고 보세요, 여기 로마 황제에 있었고, 유대 총독 헤롯 왕가 있죠. 여기는 행정장관이고 여기는 정치적인 대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보면은 여기서 있죠, 디베리오 황제 있죠. 디베리오 황제. 이때가 예수님 돌아가시던 시기에 통치했던 로마의 황제예요. 그리고 여기는 빌라도 총독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보시면 갈릴리 베리아, 헤롯 안티바스, BC 4세기에서 39세까지죠. 39년까지죠. 요 로마랑 유대 총독이랑 헤롯 왕가랑 딱 비교하면은 그때 역사책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인물들이. 이거는 성경에 나온 내용이랑 그 당시 인물들이 딱 맞는 거예요. 정확한 거잖아요. 역사 속의 인물들인 거예요. 이분들은. 여기 써 있죠. 아켈라오, 빌라도 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다스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애굽에 피신했다가 여기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도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자라잖아요. 목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도 갔다가 여기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광야에서 시험 받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기점으로 AD라고 하고 예수님 탄생 전을 BC라고 그러죠. 기원 전, 기원 후를 가른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100만 명, 58만 명, 마지막에 보면 600만 명이 죽음을 당해요. 그런 순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책인데, 아시리아의 통일, 또 페르시아 제국과 이란 문명, 여기 헬레니즘 세계, 로마 제국,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교의 성립과 전파 그랬죠. 이때 예수는 유대교의 그랬죠. 유대교의 선민사상과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배척하였다. 실존 인물이죠. 예수님은 실존 인물인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서는 그들의 민족사이기도 하다. 이 구약 성서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사이기도 하다는 거죠. 인도의 독립과 분열, 서아시아의 제국의 독립, 이 로마 제국의 판도죠. 이 로마 제국이 유럽과 이쪽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3개 대륙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그 제국 중에서 최고 오랫동안 간 제국이 로마 제국이요. 1000년 간 거예요. 1000년을 다스린 거예요. 그 주변 나라들을 로마가. 이거는 2000년 전의 도로입니다. 도로. 그리고 이거는 로마의 가도 상상도인데요. 큰 자갈, 적은 자갈, 조그만 자갈, 조그만 자갈 대리석 깔은 거예요. 대리석을. 제가 칠판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칠판에서. BC 3세기부터, BC 3세기죠? 이쪽은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에서는 중국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중국의 진시황 때부터 중국은 이웃나라 침공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산꼭대기에다 쌓는 게 있어요. 산꼭대기에다 쌓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중국집 이름 아닙니다. 예? 실제 있었던 게 이름이요. 만리장성. 산꼭대기에다가 쌓은 거예요. 만리장성을. 이 장성의 길이가 얼마큼이 된다고요? 서울서 부산간 거리 10배 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쌓은 거예요. 중국은 전쟁에 승리했다 그러면 만리장성을 쌓고 이쪽 서쪽에서는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면은 이걸 개설한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뭘 개설했어요? 도로망. 이 로마는 전쟁에 승리했다 그러면은 도로망을 개설했는데 도로가 몇 킬로미터예요? 15만 킬로미터예요. 서울서 부산 간 거리 고속도로 정도 만드는 수준으로 만든 거예요. 300개 정도. 엄청나죠? 그 2000년 전에 거기서 로마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도로를 다 개설해 놓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의 편리가 정해지고 여행의 편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만 할 줄 알면 그 3개 대륙이 다 공통 언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군사위에서 치안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데가 로마 시대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 시대.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다가 복음을 딱 전해버리면 동서남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도로망이. 치안이 확보되어 있고 가기가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군사를 변해가지고 마병 70명, 그 다음에 창군 200명, 보병 200명을 470명을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호해가지고 무사하게 로마로 오게 해요. 그래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서 전 세계에 전해진 거예요. 만약에 자유인으로 갔으면 로마 사도 바울 도중에 갔다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수의 몸으로 안전하게 로마에 가게 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5분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배경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때는 치안의 확보했죠. 로마 군사위에서 치안이 확보가 됐고 그 당시에는 헬라어였죠. 그리스어만 하면은 전 지역을 다닐 수 있는 그리스어 공통어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모든 종교를 수용할 수 있는 국가였어요. 로마는 모든 종교를 수용했어요. 그리고 로마는요 전쟁에 승리했다 그러면 도로를 개설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쪽 나라를 점령했는데 돌아가 보니까 또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쪽에서. 그래서 쫓아가서 다시 또 진공하러 가려고 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진흙탕에 의해서 바퀴가 안 돌아가. 그죠? 마차 바퀴가 안 돌아가고 진흙탕에 군사들이 뛰어가려고 해도 빠져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신발이. 그죠? 못 도망가는 거예요.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는 그때부터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도로를 만드는 관청에 나와가지고 바로 도로 개설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도로 기술 발달된 나라가 로마,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이탈리아인 거예요. 이탈리아가 대리석 기술도 이거야. 그런데 제가 이탈리아, 터키 그쪽 나라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대리석이 얼마나 흔한지 몰라. 산 전체가 다 대리석이야. 가도 곳이 없는 산이 다 대리석이야. 그 안에 묻혀있는 게. 그러니까 대리석을 너무 흔하게 쓴 지역이 그쪽 지역인 거예요. 터키, 이탈리아 그쪽 주변 나라들은요 대리석이 너무 흔했어요. 그래서 도로만 개설했다 그러면 맨 위에다가 대리석을 다 깔아버린 거예요. 한번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게 그 당시에 고속도로 만드는 수준으로 했습니다. 1 내지 1.5m 깊이 팠어요. 그러니까 탱크가 지나가도 안 부서지는 정도로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도로를. 지금도 쓰고 있죠. 지금 이탈리아에는 큰 자갈, 조그만 자갈, 조금 더 작은 자갈, 조그만 자갈 대리석 깔아버린 거예요. 이게 로마에서 만든 최초 도로예요. 최초 도로. 이 도로를 로마 가도라고도 하고 아피아 가도라고도 해요. 지금도 써요. 직선 거리 43km, 43km. 강이 있으면 다리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도로 만드는 기술은 세계 1등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에베소 있죠. 터키 나라 가면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에베소 지역 가보니까 다 이게 대리석이에요. 평민들이 다니는 길이고 옆에는 저기 있죠, 귀족이 다니는 길이 옆에 또 따로 있어. 여기는 고린도 있죠. 고린도. 지금 나라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그리스라는 나라 고린도 지역 가보니까 다 대리석이에요. 여기는 시리아 가보면 저기 있어요. 사도 바울 고향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요. 길리기아 다섯지방이 근데 여기 다 대리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로마가 다스렸던 나라들 지역에는 대리석이 너무 흔해요. 2000년 전에 만든 도로죠. 로마에서 다 길이 뻗어나갔죠. 근데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때 도로에다가 조금 더 추가한 것밖에 없어요. 조금. 타원형 조금 추가한 것밖에 없죠. 그때 많은 도로를 다 쓰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이 로마의 복음 전파를 쉽게 만든 요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가장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이게 중국에 가면 저기 있죠,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인데 이 장성이 경사가 급한데도 산 꼭대기에다가 다 써놓은 거예요, 성을. 이민족 못 넘어오게 하려고. 이렇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이거는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다 그래요, 만리장성이. 그러니까 이 만리장성 길이가 5,000km죠? 얼마나 길게 해놨어요. 근데 서쪽에서 로마는 도로망을 개설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30세까지는 똑같이 살았어요. 우리들처럼. 그러다가 3년 반 동안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응? 증거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문둥병자 고쳐주시고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 가지고 약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여요. 잘 보세요. 사람이요 떡을 떼주잖아요. 떡을 떼줄 적에 만약 2만 명이면 한 번만 뛰어도 2만 번이죠. 2만 번을 뛰면 어깨 못 씁니다. 실제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대통령 선거할 적에요. 대통령 선거 나오신 분들이 악수 있잖아요. 한 1000명만 넘어가면 어깨 아파도 못해. 팔 아파도 못해. 악수를. 그래서 붕대 감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악수하려고 그러면 이래. 손을 피하면서. 아프니까. 그러고 가야지. 너무 아파가지고.
악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2만 번 이상을 뛴 거야. 왜? 사람이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뛰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저 로마를 박살내버리고 우리를 독립시켜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름대같이 쫓아오는 거예요. 막.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영혼에 관련되는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예수님의 그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기대가 컸어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저분만 우리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로마를 박살내버리고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기대했던 마음이 너무 지나치면은 뭐가 생기죠? 네? 뭐가 생겨요? 실망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로마를 박살내버리고 독립시켜주겠다 이런 말을 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이 커지면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로. 저 예수라는 사람은 가짜다. 다 바뀌는 거예요. 기대가 너무너무 컸거든요. 막 죽은 자를 살려주고 하니까 능력이 엄청나니까 막 풍랑을 잔잔케 하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저분만 왕으로 세운다면 막 산으로 도망가시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려 하니까. 산으로 막 도망가시 예수님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했던 마음이 실망으로 돌아서고 실망했던 마음이 저주로 바뀌면서 저 예수는 가짜다. 죽여버리자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돌아선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저 가짜다 저거는. 근데 보세요. 우리도 누군가가 기대했다가 너무 실망해버리면 막 마음이 저주 생기잖아요. 그죠? 저 나쁜 사람이구나 저건 가짜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쫙 벌어지면서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만 뭐라고 했지? 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식민지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 법정에다가 세워버리는 거예요. 법정에다가. 자기들이 법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법이 없으니까.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 죽여달라고 갖다 막 법정에 세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짝수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고난받으실 메시아상이 예언되어 있고 성경에 고난받으실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받으실 메시아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만 학수고대했던 거예요. 성경에는 이 메시아상이 두 개가 예언되어 있어요. 고난받으실 메시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만 학수고대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기대 컸어요. 그런데 실망이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저주로 바뀌면서 저 예수는 가짜다 죽여버리라 했던 거 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법에 죽일 수 없으니까 빌라도 법정에 갖다 세운 거예요. 죽여달라고. 근데 빌라도는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함부로 사람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조사를 시켰어요. 빌라도가 자기 경호원들을
시켰더니 이 사람 자기 종교적인 문제뿐이지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하 직원들이. 그리고 재판장에 앉아 있는데 빌라도 총독 아내가 경호원을 시켜가지고 여보, 저 사람 절대 죽이지 마시오. 그렇게 전가를 해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봅니다. 19절. 마태복음 27장 19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알려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빌라도 총독은 자기 아내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남자는 정치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 아내 말을 들어가지고 그냥, 이 예수를 놔줘버리면 빌라도 총독이 로마 본토에서 후송해 가요. 정치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밀란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자기 정치적인 생명이 중단되는 것 두려워서 자기 아내 말도 안 들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로마 본토의 황제가 저기 있어요. 디베리아 황제였거든요, 디베리아. 근데 그 황제는요, 섬에 가가지고 운둔 정치. 직접 대면하지 않고 문서 가지고 정치하다 보니까 문서 보내가지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자세하게. 직접 만나서 설명해야 되는데, 빌라도 총독이. 이거는 이 황제가 섬에 가가지고 운둔 정치라고 있으니, 문서 가지고 정치하고 있으니 자세히 설명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를 죽는데 내어주는데, 3번 정도, 3번이나 예수를 안 죽여보려고, 예수를 안 죽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한번 보실까요? 저기 잠깐 화면을 보십니다. 이 예수님의 행로인 겁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잡혀갑니다. 여기서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에게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자기가 사람 죽이는 것 별로 안 좋아하니까, 두려우니까 헤롯 안디바에게 다시 보내요. 헤롯 안디바스에게 보냈는데, 거기도 사람 죽이는 거 싫어하거든요. 다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내버려요. 빌라도에게.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다시 왔는데, 빌라도가 거기서 십자가형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에 끌려가게 됐고,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셨고, 12시에 태양의 빛을 잃었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겁니다. 역사 속에서. 금요일날 신문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했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헤롯 안티바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죠.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6월절 특사가 있어요. 정치 안정용으로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잔인한 할인 강도 바라바라 하고 예수 둘 중에 6월절 특사로 누굴 놔줄까 그랬어요.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를 놔주라고 할 줄 알았어. 근데 아닌 거예요. 바라바를 놔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빌라도가 디베리오는 은둔 문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서류 가지고는 사실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예수님을 죽인 피값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어요. 25절 읽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백성들이요 더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그 당대 사람들,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그 피값을 돌려주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피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대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재앙 내리고,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가는 곳마다 칼 따다녀서 죽음이라는 게 쫓아다녔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들랑 다 도망가시죠 그랬어. 그랬더니 그 예수님 말을 믿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간단하게 짐을 추려서 나간 거예요. 성을 빠져서. 그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예수님 말을 믿은 소수의 사람들은 페레라는 성으로 이주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6월절 기간이라 시골서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많이 모여든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 성 안은요, 보통 약 10만 명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문헌에 보면은. 약 10만 명 정도 사는 곳인데 110만 명 이상 모인 거예요. 꽉 찬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근데 로마 군대 쳐들어온 거예요. 로마 군대가. 베스파신 장군하고 그의 아들 타이터스 장군하고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막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반란군의 우두머리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반란군 있죠. 우두머리가 잡힌 거예요. 우두머리가. 그분 이름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에요. 잡히니까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장군님, 베스파신 장군님은 본토에 돌아가시면 황제로 등극할 것입니다. 딱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놀란 거예요. 나는 평민 출신인데 내가 어떻게 황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부하가 그런 거예요. 장군님, 저 사람 보통 사람 같지 않으니까 우리 죽이지 말고 살려서 데리고 갑시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을 살려 데리고 가서 로마의 역사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요세푸스 전쟁사인 거예요. 지금도 시중에 책방에 가면 나와 있어요. 그 책이. 요세푸스 전쟁사. 그런데 에워싸가 전쟁을 막 좀 하고 조금 하려고 하는데 로마 본토에 네로 황제가 죽임당해요. 그러니까 로마 본토에 황제가 죽임당하니까 저기 군대들을 다 돌아와라 했던 거예요. 돌아오라. 지금 나라가 좀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그 베스파시 장군과 아들 타이서스 군사가 다시 포위했다가 포위를 풀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사이에 갈바, 오토, 비틀리우스 대제가 다 죽임당해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다 죽임당하고 베스파시 장군이 딱 가보니까 자기가 1순위 된 거야. 황제 1순위. 그래서 베스파시 장군이 황제로 등극을 해요. 황제로. 등극하고 AD 70년에 자기가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자기 아들 타이터스에게 군사 10만 명을 줘가지고 침공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군사 10만 명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포위해가지고 토성을 쌓아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들을 먹고 버틴 거예요. 야, 이거 인간도 아니다. 이거 싹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 110만 명이 무자비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이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 돌이 무너진 거예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엄한 분위기를 가진 예루살렘, 다윗은 이것을 수도로 정했다.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뭐하고요? 다 헌다 그랬죠? 밑에 글씨 읽겠습니다. 예, 자기 자녀의 고기를 먹는다라고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 AD 70년에 토성이 포위가 되고 자식을 먹고 있었고 비참한 학살이 주어졌고 성읍이 황폐해지고 AD 70년부터 1948년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 옥토가 황무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로마의 타이터스에 의한 예루살렘 성 함락, 성전이 불길에 휩싸여 있다 그랬죠? 잘 보세요. 이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당시에 월급이 별도로 준 게 아니라 저기 승리하고 나서 노획한 거 있죠? 노획한 물자를 나눠 가져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성에다가 막 금으로 칠해놓은 거예요. 금으로. 그래서 성을 더 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녹이려고. 사람은 이거 약해 안 약해요? 약하잖아요. 그 성을 다 헐어서 금을 다 녹여가는 거예요.
근데 2008년도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비밀인데 딴 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금 도금한 거를 안 녹여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이 가이드가 보여준 거예요. 이게 다 금 도금이야. 보실까요? 지금도 있어. 아직도. 이게 다 금 도금이야. 제가 한번 긁어보고 있죠? 이거 가이드가 이거 잘못하면 가이드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거 못해요. 가이드 거기서. 한국 가이드. 그런데 특별히 아직도 안 녹여간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 헐어버린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그랬죠? 제가 놀란 게요. 예루살렘 성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비싸요. 근데 성 바깥에 옛날에 2000년 전에 무슨 허물어진 거 있죠? 허물어진 거 그대로 방치해놓고 그거 보는데도 또 내야 돼. 돈 내야 돼. 입장료가 엄청 비싸. 근데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로마 타이터스 군대에 의해서 허물어진 걸 그대로 방치해놓고 그걸 입장료 받아요. 되게 비싸. 그걸 보러 들어가려면 돈 또 내고 들어가야 돼. 입장료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이게 유물인 거예요. 2000년 전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이게 타이터스 개선문인데요. 타이터스가 다 이걸 막 성을 부시다가 장군 부활했어요. 장군님, 우리가 다 부셔버리고 가버리면 후세 사람들이 우리가 부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금 남겨두고 갑시다. 그래서 남겨둔 게 통곡의 벽인 거예요. 지금 거기에 서쪽에 좀 벽을 남겨두고 갔어요. 남겨둔 거를 제가 한 치고 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타이터스 개선문이거든요. 로마에 가면 있어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그래서 그 타이터스 개선문에 가면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니까 성소에서 쓰던 기물 같은 걸, 성물 같은 걸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새겨놨죠? 네. 이게 지금 제가 붙들고 있는 돌이 예수님 당대 돌이에요. 매끈매끈해. 그리고 여기는 아주 굉장히 성스러운 곳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여기를 가가지고 기도 드리는 곳이에요. 굉장히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곳인데 기도 제목을 종이에 써가지고 바위 틈에다가 이렇게 써서 꼽아놔요. 이런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틈마다 다 꼽아놓은 거예요. 종이에다 써가지고 기도 제목을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적어놓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잖아요. 종교인들인데 이 2000년 전에 그 벽을 아직도 헐지 않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서쪽 쪽에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다 새로 쌓은 거예요. 지금은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이쪽 지역을.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이마에다 붙이고도 살아요. 이렇게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표시인 겁니다. 여기 보면 타이터스 개선문이라고 있어요. 실제 역사 속에서 있다는 것을 지금 돌다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인 피값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죽음이 있었던 것이죠. 보실까요? 이스라엘 순환 이유는 율법을 불순종한 죄, 예수님을 배척한 죄에 전 세계로 흩어지고 환난당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 예수님을 죽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돌려달라고. 그 땅을 황목케 하리니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그 약속의 땅이 황폐해지고 버려진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쫓겨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될 복은 온갖 저주와 죽음이었습니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스라엘 민족의 주요 고난사를 보면 110만 명, 나중에 600만 명은 죽임 당하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죽인 피값을 당한 거예요.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받을 순환이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이렇게 짐짝처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자고
이런 데서 포로 수용소에서 이렇게 자고 그리고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압 전류 흘러가지고 넘어가다가 걸리면 다 죽습니다. 고압 전류에. 그리고 독일 사람들에게 말타기 조롱을도 당하고 세계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배를 달기 위해서 특별하게 금방 알아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뭘 당한다고요? 예, 에스겔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죠? 수치를 당한다 했는데 이렇게 옷도 벗겨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예.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벗어놓은 옷들이죠. 이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잠수함 방수제로 사용도 하고 죽은 사람들의 신발들이죠. 안경들. 목욕시켜준다고 데리고 가가지고 지글로비 가스 틀어가지고 독가스 틀어서 죽게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지글로비 가스, 독가스예요.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의학실험에 인체 제공하게 됐고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지금도 보관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야드바스템 학살 기념관에 가면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 사진을 붙여놓고 묵념을 합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딱 나오면은 써놨죠? 600만 명. 자기네 민족이 죽은 것에 대해서 잊지 않는다는 거죠. 두고두고 마음속에 원수를 갚으려 마음 있는 거야.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벌써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어요. 돈으로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돈으로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했던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져서 끝난 줄 알았는데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민족이 다시 회복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느냐? 버리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민족을 회복하겠다고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했어요. 1948년도에. 2000년 만에 독립한 나라야. 2000년 만에.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만에 독립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하는데 독립하기 위해서는 그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민족이 살 만한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민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국토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을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에스겔 36장 19절에 보면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 너희를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간다 그랬죠? 옛날 땅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것이죠. 미리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뭐가 된다고요? 기경, 좋은 땅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척박한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한 뼘씩 한 뼘씩 개간하기 시작했어요. 이 땅은요 진짜 쓸모없는 땅이에요. 이거 농사 짓는 건 불가능한 땅인데 그걸 개간했어요. 이스라엘 흙이요 대단합니다. 흙이 물을 먹고 있어. 그리고 조금씩 줘요 식물에게. 그런 흙도 개발했어요. 이스라엘은. 대단한 겁니다. 아주. 한 뼘씩 한 뼘씩 계산해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죠. 자산, 붉은 산에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광야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 광야의 시물나무와 사막의 시물나무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지금은요, 이 식물이 있는 곳마다 스프링클러 아니면 파이프가 지나가요. 그래서 시간 정확하게 죽지 않을 만큼만 똑똑 떨어뜨려요, 물을. 그래서 식물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 한 방울의 농업이라 그래요. 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은요, 농작물을 수출하고 그리고 이 꽃도 수출하는 국가예요. 수출 국가입니다. 지금 잘 살아요. 아주 먹는 것 문제도 잘 해결되고요. 잘 삽니다.
여기 보면 남진 씨가 부르던 노래가 생각나죠? 저 푸른 초원에, 그죠? 이걸 두고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저 푸른 초원에, 그죠?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지중해죠? 여기 이스라엘 땅만 여기 푸르른 지역이 있고요. 여기 갈릴리 호수고 사해바다죠? 이쪽은 다 광야예요. 살 수가 없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인 겁니다. 이 땅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 풍차 보이시죠? 이 땅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풍차 보이시죠? 이 땅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 땅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사막이 연못되리라 그랬죠?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 땅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텔아비브죠? 지금 잘 삽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 땅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황무지 일고 적과 꿀의 땅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농작물이 풍부하고 꽃도 아름답고요,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잘 살아요. 지금 땅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민족들이 돌아와야 돼요. 그 민족이. 근데 계속해서 그 민족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 1948년도에 독립하고 귀환하고 강국이 되고 지금 옥토를 가지고 좋은 땅을 가지고 있죠.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낭독했어요. 초대 수상이. 여기 써 있죠. 인디펜던스 홀. 이게 독립선언을 낭독했던 빌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명판이에요. 여기 이 건물에. State of Israel is born. 이스라엘 나라의 탄생 그랬죠? 미국에서 발표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탄생했다 그랬어요. 이틀 뒤에 조선일보에 나왔죠? 신유태 국가 선포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독립했다. 이게 미국에서 독립했다. 한국에서도 신유태 국가 선포했다. 발표해 준 겁니다.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에는 여기 보시면은 없죠? 팔레스티나죠?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없었죠? 근데 지금 있어요. 지주 땅에. 이스라엘. 지금 있어요. 나라가 생긴 겁니다. 2000년 만에. 그 전원자로 남은 백성이 대기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대기하고 멀리 쫓겨났던 나라가 지금 돌아와서 강국이 돼 있어요. 강국. 전 세계에서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요즘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은 세계에서 몰려드는 유대인들로 미워진다고 한다. 네타냐후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메시지. 야드바스템 학살 기념관에 가면 철조망에다가 나뭇잎을 그려놨어요. 철조망에서 나뭇잎이 나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걸 왜 그려놨냐면 철조망에서 나뭇잎이 나오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만에 독립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나라 이스라엘. 그렇죠? 인구가 1800만인데 지금 전 세계를 좀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강대국입니다. 이게 지중해죠? 나라가 살기 참 좋은 곳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 찍은 때가 10월달이에요. 10월달. 여기는요 4, 5, 6, 7, 8, 9, 10 계속 수영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동해 갔더니요 강원도 속초 있을 적에 기껏해야 한 보름밖에 못해 수영을. 추워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 지금 강원도 속초에 있을 적에요 에어컨 키는 날이 일주일밖에 안 돼. 날씨가 너무 시원해가지고 거기는 바닷가라 특히. 근데 여기는 상당한 기간 동안을 성수기를 보낼 수 있잖아요. 사람 살기 참 좋은 곳이에요. 지중해변에 가면. 키부츠 농장에서요 지금 한가하게 좋은 시간을 갖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민족이 돌아오고 있어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풍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강대국이 강대국. 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독립선언을 낭독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랬죠? 그 말씀이 된 겁니다.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 없어. 전쟁을 했다 하면은 이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6.1 전쟁에서 주변에 14개 국가랑 싸워서 이겼어요. 14대 1로 싸웠는데 이겼어요.
6일 만에 전쟁에 이겼죠. The Six Day War 그랬죠. 6일 전쟁이죠. 그래서 6일 전쟁에서 졌던 연합군의 대표 저기 써 있죠. 나세르 대통령이 사퇴해버렸어요. 전쟁이 졌다고 대통령을 사퇴해버렸어요. 아랍국들 왜 이스라엘 두려워하나? 무결점 공격, 공군 세계 최정예, 세계 1등인 거예요. 절대 못 건드려. 이스라엘 건드리면 큰일 나버려. 철저하게 보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 보유, 철저 보복 고수. 이스라엘 원폭, 수폭 수십 개 보유. 이스라엘 핵무기 100에서 200기 보유. 이스라엘 핵무기 400개 보유. 한국은 핵무기 아직 없죠? 이스라엘은 핵무기 엄청 많아요. 이스라엘 40년 전 핵무장 첫 시인. 비밀 정보기관 이스라엘 모샤도 세계 몇 등이에요? 세계 최고예요. 1등인 거예요. 미국보다 소련보다 더 앞서요. 이스라엘 첩보기관이요. 여기 보십시오.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에 뭘 가지고 와요? 재물을 가져온다 그랬죠.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세계 다이아 시장 유대인이 주물러. 유대인들이 다 큰 시장을 쥐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시장을. 세계 금값 5인이 좌우. 이 5인 다 유대인일 거예요. 금값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다 유대인이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힘 이유가 있다. 2% 유대인 미국을 쥐락펴락. 미국도 유대계 오바마 대통령도 유대계 로비 단체에 가면 에이펙 총회 가면 조연인 거예요. 조연. 주연이 아니고. 돈줄 언론 틀어지고 맞고서 정책 쥐락펴락. 돈벌이 되면 전쟁도 후원한다. 석유 메이저 7자매가 다 유대인 겁니다. 성경 예언 믿고 석유 수출나서 이스라엘 100년간 쓸 가스전 개발, 적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작지만 강한 나라 이스라엘, 5대 곡물 메이저 다 유대인 겁니다. 곡물 시장을 쥐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바다에 성경에 바다의 풍부가 네게 돌아온다 그랬죠?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온다 그랬고, 여기 보면은 사해바다 있죠,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에 보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바닷물에 5배나 되는 소금을 포함한 호수는 사해라는 이름이 어울린다. 염분 광물질 풍부의 성경선 보물 창고예요. 이스라엘 사해 관광, 온천욕, 머드팩, 해수욕, 일석삼조 즐긴다. 이 사해바다에 가시면은요, 이 온천욕도 할 수 있고, 얼굴에다가, 몸에다가 머드팩도 할 수 있어요. 머드팩. 그리고 해수욕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간 신문이 있어요. 이게 무슨 신문이에요? 네? 무슨 신문이에요? 제가 홍성리스 때 갔기 때문에 홍성판이에요. 홍성판. 외국 시장. 근데 이 사해바다는 가라앉질 않아요. 떠 있어, 사람이. 그만큼 염분의 농도가 너무 독해가지고, 진해가지고 가라앉질 않아요. 떠서 신문도 볼 수 있어요. 네? 이 사해바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현대자동차 직원이 파견돼 있어요, 여기에. 왜 그러냐? 페인트의 원료를 여기서 수입해 갑니다. 페인트의 원료. 페인트 원료를 수입해 가기 위해서 사해바다에 파견돼 있어요.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이 바다의 물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큰 공장들이 있죠. 물을 개발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보석이다 그랬죠. 이 사해바다 물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높은 염분으로 물고기만 살 수 없을 뿐 인류에겐 무한한 자원과 즐거움 선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주변 나라들하고 철저하게 보복해요.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보복하는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 중심지 이곳, 바로 이스라엘 서쪽 끝에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입니다. 현재 무장단체 하마스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요. 지난 14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번 갈등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이 양측 간의 갈등에는 복잡한 역사와 영토 문제가 깔려 있는데 이 변진석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양측의 분쟁은 지난 1948년
국제연합 결의로 팔레스타인 측에 양도되기로 한 땅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충돌은 계속됐고 지난 2008년 12월에는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가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22일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민간인 700여 명을 포함해 무려 1,4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이에 무장단체 하마스는 지난 4년간 이스라엘에 대한 소규모 공격을 계속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지난 14일 로켓포 공격으로 하마스 군사수장을 살해합니다. צה"ל ערוך להרחבת הפעולה. אנחנו נמשיך. 필요하다면 군사 작전을 확대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뭐든지 공격합니다. 철저히 보복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초강대국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실까요?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보십니다. 4장. 신명기서 4장입니다. 30절. 4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세계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30절.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그 다음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끝날에 성경책에도 한번 표시합니다. 끝날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끝날에.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끝날이 있다는 거죠. 끝날에.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됐다는 것은 우리가 거의 끝날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끝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잘 청종하고 있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세계 영향력에 대해서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유태영 박사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아주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사는 작은 종족이 하나 있어요. 그 종족을 옛날 말로 말하면 히브리 종족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걸 유대 종족이라고, 유대민족. 또 유대민족보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은 유대민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스라엘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공부 잘하기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세계 으뜸이다 그래요. 근데 어째서 으뜸이냐? 그랬더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전체 수요의 26%가 유대민족이래요. 거기다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60%래요. 이야, 대단하지요? 또 두 번째, 돈을 잘 벌기로 말하면 세상에 유대인을 따라갈 또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빌딩, 큰 은행, 큰 백화점 거의 90%가 유대인.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잘 버냐 이게요. 예. 세계 곡물 시장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우리 쌀을 판다, 산다, 밀가루를 산다, 옥수수 산다. 이건 유대인 통하지 않고는 살고 파지를 못 오도록 100% 쥐고 있어요. 또 무기 시장 미사일을 산다, 무엇을 판다, 비행기를 산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허리우드에, LA 저쪽 허리우드에 갔더니 세계 필름, 영화 필름, 보고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게. 이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또 자기 조국의 요즘 말하면 안보, 뭐 국방, 민족을 지키는 그 의식이란 건 또 너무 강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쟁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단결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배후에 계시는 거죠.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이루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미리 기록하고 이루어주시고, 기록해 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예내는 것이요, 이게 성취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틀린 적 없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또 보십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6장. 이사야서 46장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8절로 10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보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이쪽부터 보이고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예. 10절에 보시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뭐 한다 그랬죠? 구하며.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종말이 있고요,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각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믿으러 가시는 거지 억지로 믿으러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을 다 배워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이산가족 상봉하잖아요. 상봉하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물어봐요. 몇 가지 물어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물어봐야 딱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인지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딱 물어보면, 아, 가족이구나. 그리고 오빠! 그래 버려요, 갑자기. 그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몇 가지 물어보는지 한번 보세요. 몇 가지 물어보는지를.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름도 성도 얼굴도 가물가물한 무심한 세월. 33년 이산의 아픔은 전파를 타고 이 땅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다. 33년이 지나도록 이산 가족을 찾는다는 예고가 나가자마자 방청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첫 번째 상봉 가족의 탄생은 말씀드리는 순간 그 상봉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잠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셨군요. 네, 대단히 아주 즐거워하시는 그런 표정입니다. 나도 만날 수 있다, 나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으로 일천만 이산 가족의 가슴에 불을 당겼다. 30년, 그 허망한 세월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당산이 3번은 변하고도 남았을 세월. 어머님이세요? 내 모자가 만나셨어요. 그 누가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상상이나 했었을까. 여러 가족이 다 나오셨는데요. 누구누구 찾으신 거예요? 어머니하고 동생들 셋 찾은 거죠. 어머니를 아주 노모를 만나신 분, 또 고아원에서 헤어져가지고 자매끼리 서로 성도 달리 쓰고 이름도 달리, 고아원에 가면 고아원에서 다른 이름 다른 성을 붙여주니까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전에 사는 오빠, 제주에 사는 누이가 서로 화면상 만나서 그동안 못다한 얘기를 다 하면서 금방 확인했어요. 서로 얼굴 보니까 뭐 똑같은. 네,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두 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네. 좀 대주시죠.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몇 개 물어봤어요? 몇 개요? 2개죠. 날씨가 흐렸고요. 이발소에 맡겨놓고 갔고요. 오빠! 그러죠?
예,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본 게 아니고 조금만 물어봐도 금방 자기 오빠인지 동생인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배워야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몇 가지 믿을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그 성경이 확실하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성경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갔구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구나,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직접 오셨구나, 사실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마지막 때 되면 강국이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전 세계의 힘을 강력하게 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미리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도 만약에 못 믿는다면 그건 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면 다 믿을 수 있어요. 쉽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내일은 예수님 제자들이 가장 굉장히 궁금해했던 세상 마지막 때 되어질 일, 내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과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셨으며 직접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처음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말씀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이 귀한 자리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